어느 날 친한 목사님께 이 다급한 사진 하나와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 법원에 이 등기 우편이 와 있는데,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는데 내용은 법원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로 못 알아듣는 그 내용들과 함께 맨 마지막에 법원에 출석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담당했던 청년들 중에서 변호사가 있어서 내용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몇 달 전에 중고나라에서 이 목사님이 뭘 샀습니다.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로 보낸다고 송장 번호를 보내주어서 8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도 안 받고 송장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뜬 것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붙인다고 송장 번호를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돈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서 택배를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몇 달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냥 사기를 당했다고 80만 원 날렸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열리니 필요하면 법원에 출석해도 된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출석 요청서를 모두에게 보낸 것이죠. 법원 등기를 받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라는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받아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며 또 때로는 내가 무슨 짓을 했지라고 두려움에 떠는데, 여러분, 정말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선다라는 것은 더 두렵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지금 천상의 법정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하여 수많은 죄악을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무죄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유죄가 너무나도 명확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로마서 7장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 찬 모습으로 법정에 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고백은 한탄과 절망이 가득한 한마디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이어서 하나님의 판결이 선언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하여서 사형 선고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사형수에게 갑자기 너는 이제 사형수가 아니야,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 아래 사형수로 있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자유를 허락받은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판결문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까?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직분으로, 섬김으로 거룩한 척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이루고 채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내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죄인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형이 아닌 오히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인정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죄사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짓고 있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말에 인정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언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를 지어도 처벌이 없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갈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그 은혜를 바라는 자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성령의 역사와 또한 여전히 존재해 있는 이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내 안에서 영적 주도권 싸움 중에 이제는 내가 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택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로 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 재판에 서 있는 우리를 사탄은 율법상 죄인이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고발과 그 주장은 너무나도 정당하며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만 보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만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이며 모든 권세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와 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결단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드는 것이, 간절히 갈급히 바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죄함에 빠져서 지옥에 갈까봐,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은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에 심각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또한 그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이는 그를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함도 망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회복을,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무기력한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중심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하고 나의 노력과 공로를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는 주장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죽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며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과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은 꼭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 것부터 이미 부활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변화를 기쁨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가 죄임을 알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엎드리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룩과 성결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몸의 행실,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정죄받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16절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에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며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은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이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기를,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